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설책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의 재단이 저 부천 소사에 가면 희망원이라 그래갖고 6.25 때 전쟁 고아를 맡아서 했던 자리가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미국 사람인데 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40년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었죠. 그분이 한국에를 왔습니다. 한국에를 와서 보니까 저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데, 해가 졌으니까 논에서 소를 몰고 일을 했던 농부가 등어리에다가 볏짐을 잔뜩 짊어지고 소도 끌고 달구지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미국 사람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죠. 왜냐? 무거운 짐을 소수레에다 싣고 자기도 수레를 타고 집으로 가면 간단하고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등거리에다 지고 손은 끌고 일하고 가냐 이거예요. 펄벅 여사가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은 한국을 중심으로 썼거든요. 살아있는 갈대라는 그 책에 이 내용이 써져 있는데, 농부를 보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등거리에 짐 소 달구지에다 싣고 당신도 달구지 타고 다 이랴하라고 가면 좋을 텐데 왜 당신은 당신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농부가 소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만 일한 거 아니요. 그런데 똑같이 수고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소라고 무거운 짐을 소한테 다 맡기고 나는 또 타고 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고 답변을 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그것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조선 사람들은 참 마음이 곱구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6.25 전쟁이 있었고 흉년이 왔다 갔다 하던 판에 가을에 감을 따는데 꼭대기에다가 감을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저 높이 있는 감은 따기가 어려워서 안 따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40년 살았고 미국에서도 살았고 다 이렇게 동양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 감을 꼭대기에 있는 감나무를 안 딴 것은 한국에만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손이 안 닿아서 못 닿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대지가 얼어붙은데 새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배가 고프지만 새들도 배가 고픈데 우리는 집이라도 있지만 새들은 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참 배가 고프겠어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를 배려하는 이 조선 사람을 보고 감동이 돼서 쓴 책이 뭐여?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한국을 중심으로 펄벅 여사가 쓴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아시아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 때 김옥균을 비롯해서 명성황후 또 고종임금 그때에 막 러시아 어짜고 할 때 일본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일본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이 더 한국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우리 조선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서상윤 형제는 중국의 한국의 고려 인삼이 유명했는데 팔로 갔다가 병이 이질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선교사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의 절반을 우리나라 사람 서상윤을 통해서 번역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한국보다 중국이 더 선교사가 빨랐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아. 막 지금도 중국은 외국인이 그 북경 베이징 올림픽 때 선수들이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될 품목 중에 하나가 성경이요.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금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빠르고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있잖아요. 그게 중국 이제 그 영국 상선을 타고 왔는데 중국에서 중심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만 놀라우게 교회가 많고 간대마다 은혜가 있는데 한국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은혜 생활을 잘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목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고 죽여라 살려라 그러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국군이 극찬이 하고 그냥 3.1운동 한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시거나 방송을 보신 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나라 민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설교로 내뱉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순절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고 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열왕기 상하를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도표를 놓고 사우랑 다윗랑 솔로몬랑 누오부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벳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스 그러고 이제 전부 암송을 시킵니다.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도표를 갖고 하나씩 하면서 너무 행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1시간씩 앉아서 프리토킹식으로 앉아서 성경을 논의합니다.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조는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가져서 나라가 문 닫아버려요. 북왕조는 BC 722년에 문 닫아버려요. 문 닫은 원인이 성경에 명확하게 쓴 것은 저들이 우상 숭배이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문 닫아버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문 닫은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문 닫을 수도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사순절이 무슨 뜻인가는 알고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준비인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일이 꼬이신 분이 오셨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오셨습니까? 한 줄로 설명을 하기를 성경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은 성경의 66권을 통틀어서 한 줄로 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됐는가? 나는 지금 믿음에서 펄펄 뛰고 있는가?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가슴이 행복한가 즐거운가를 본인이 내 가슴 속에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라기서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백성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돌아가나요? 반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아까 시편 묵상 기도할 때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할 때 악기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연주를 안 하고 구석에 창고에가 들어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으니까 창고에 들어가 버렸어. 그게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여의도까지 새벽예배 간 거 아십니까? 여의도까지 새벽예배 가시는 거. 문 앞에 있는 사람 교회가 여기 있는데 새벽예배는 뭔 새벽예배는 새벽예배요. 그 미치고 감기나 있는 사람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신 분? 3월 9일 며칠? 40일을 치면 4월 19일 날이 40일입니다. 그러면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40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뺍니다. 그러면 주일을 왜 빼게 되냐 그러면 36일밖에 안 되잖아요. 주일을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3월 5일이 수요일입니다. 3월 5일은 주일날이 되면 이 그냥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외시 인드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그럽니다. 그래서 저 구약에서는 종려나무를 불태워서 수검댕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긋고 댕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까 성시 교독문 할 때 시편 22편이 교독이 됐었지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무엇을 행치 아니하고 한국 사람은 핸드폰을 하루만 뺏어 불면 다 죽을 겁니다. 지금 핸드폰을 하루만 뺏어 불면 다 죽어.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간에 공부할 때는 핸드폰 놓고 가라 그러면 인권이 어쩐다 그러고 때문에 이러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고 전심. 우리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도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잖아. 일본에도 선교사 파송하잖아. 여러분 필리핀에도 우리가 세계 각국에 미국을 빼고는 우리가 한국에서 다 선교사를 지금 파송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일본 사람들 주석이 한국 사람 주석보다 훨씬 많아. 구로자키 주석, 흑기 주석 이런 거 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써놓은 성경 주석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40일이 무슨 뜻인가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40일 마태복음 4장 1절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40일은 미안하지만은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광야에서 40년을 가게 된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가 너를 낮추고 광야를 40년 갈 때 어쩌게 너를 걱정,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고 광야 40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지? 와, 잘한다. 박수. 자,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은사한다? 범사가 잘 된다. 다음에는 뭘까요? 에? 세 번째는 몰라? 강건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강 말린 거예요? 뭐요? 건강. 혹시 이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손대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손을 얹어야 합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아멘 합시다. 사무엘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는데 블레셋을 딱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돼야 돼. 일단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와야 돼. 예. 여기 앉으셔서 1시에 결혼식장인데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은혜가 들어오겠어? 그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혼 예식장 가서 오면 오히려 별로 안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식장 밥값이 5만 원짜리 알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5만 원 내고 애기들 시댁 꽈불면 어쩌자는 얘기야. 혼주가 그냥 아주 가슴이 덜커덩합니다. 5만 원짜리 식당은 그건 최하여 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결혼식장 밥값이 7만 원대도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장로님은 20만 원짜리 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돈네 또 그 밥을 싼데 호텔 밥이 결혼식장이 20만 원이에요. 얼마? 그런데 5만 원 내고 부부이 가불면 혼주가 얼굴이 쨍가리져 버려. 결혼식 날 이러거든. 기억하십시오. 5만 원 부주하실 분. 요새는 세상이 바꿔졌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런데 마음 전하실 곳. 요새는 밑에가 그거에 들어서요. 마음 전하실 곳. 초상이 나도 그 밑에가 딱 그게 다 들어요. 옛날에는 흉이었는데 요새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상이 나면 돈이 들겠잖아. 결혼식 하면 돈 들겠잖아.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7만 원짜리 밥 하는데 애기들까지 데리고 가서 셋이 티켓 받고 가불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아예 동서 나 교회 권사잖아. 응? 교회 권사 내가 축의금 더블로 보낼게요. 어머 눈치가 없어. 사순절의 의미는 성경의 40일을 근거합니다. 자, 이거 누가 맞출란가 모르겠네. 노아 방주 때에 비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온 줄 안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역시 1년의 성경을 13번 읽으신 분.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며칠 동안 내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기도는 목사님 줘라고 하는 거 아니야.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줘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어떤 분이 나쁜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병원에서도 손 못 대는 병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매님, 혹시 이 병이 낫는다면 똥을 한 말 묵으면 낫는다고 하면 묵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똥 한 말 묵어서 내가 몸이 낫을 것 같으면요 서말도 묵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똥 서말 묵고 몸이 아픈 것이 낫는다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며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똥을 먹이고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러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은 감동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농담으로 여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값은 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예수님도 40일 금식, 엘리야도 40일 금식, 성경에는 40일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 구약에서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굽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굽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40일이랍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40일. 그래서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야 임금이 나옵니다. 요시야 임금은 남쪽 유다 임금 중에서 몇 번째 임금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이요. 16번째 임금입니다.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임금 됩니다. 18살에 임금 되는데 이 요시야에게만 붙어있는 말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첫째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의 임금을 하나님이 8살짜리 임금인데 8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1절입니다. 그 1절에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 이름이 써졌습니다. 누구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쓰는데 그 어머님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아디다의 딸이었더라 그러고 그 아들 요시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족속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요람을 잡은 사람이 어머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식사할 때 빙 둘러 앉혀서 숟가락 먼저 들거든. 기도하고 탁 어머니가 학교 등교할 때 기도하고 학교 가. 어머니가 오늘 대신방하는 날이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오늘 우리는 봄 대신방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몇 시쯤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편지를 써서 애기들이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종이 오니까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그러십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려와서 옷을 이쁘게 정장을 입히고 드레스를 이쁘게 하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훅가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기를 데려다가 옆에다 딱 앉혀놓고 찬송 부를 때 우리나라는 주일학교 예배 따로 어른 예배 따로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아기들 딱 한 줄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1시간을 예배하는데 꼼짝 않고 한 것을 찬송하고 헌금 드릴 때 두 손으로 헌금하고 하는 것을 미국 사람은 가르칩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모두가 다 누구는 대통령을 보고 윤석열이 막 그러더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 윤석열이 막 그러는 윤석열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 엎드려서 금식하고 성경에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잘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썼는데, 1. 정직히 행하고, 따라합시다.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람 앞에 정직히, 사람 앞에 정직히. 성경에 정직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삽비라라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얼마를 감춤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을 속이고 그래. 여호수아 7장을 보실 것 같으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를 감췄더니 나라의 전쟁에서 져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경쟁해야 되고 물질의 때에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대목이 두 가운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한 군데가 나오는데 정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 거래처에, 일반 이런 데에서도 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쨌나요?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성경에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 말은 불합격이란 뜻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말은 합격이란 소리입니다. 성경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말은 합격이요. 따라합시다. 합격.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합격합시다. 시작. 대학 문해가 아들 합격 소리가 써져 있는 것을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갔어요.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는 아들 이름이 대학교 덕문회가 붙었으니까 그걸 보러 갔어요.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는데 합격이란 소리야. 그 좋단 소리요? 나쁘단 소리야? 좋단 소리야.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보고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은 불합격. 내년에 공부를 또 해야 될 판이야. 가려면 또 가야 할 판이야. 요시야는 어쨌느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더라. 일관된 사람. 따라합시다. 일관된 사람. 일관된 사람. 일관된 사람. 이사야 26장 2절에 그 말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퍼펙트 피스 그래요. 온전한 축복,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잠안 사람 있잖아요. 이 시간에 주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고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신다 그러고 하고 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승원 집사가 푹 하고 자면 우리 성효가 잠들다가 벌떡 일어나네. 아버지가 하도 세게 깊은 잠을 자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거 축복입니다. 잠을 잘 잤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느냐? 3절에 요시야 임금이 18제의 왕이 어쨌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어떻느냐? 4절에 시작.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은금을 드린 자가 은을 수납하여 5절에 감독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5절은 어쨌느냐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의 제사장을 싹 폐하여 버립니다. 7절은 정말로 입에 담기 민망할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졌으니까 한번 읽어야 되겠지. 7절이죠. 7절 시작. (23장 7절을) 읽겠습니다. 23장 7절. 23장 7절. 23장 7절 시작.
아세라. 남창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35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미국은 남자 여자 둘만 있지 중간은 없다. 부모 동의 없이 그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써줬어요. 그 사람은 어쨌느냐 의사직을 면직해버렸다. 트럼프가 아주 그냥. 그리고 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총으로 쏴 사용했습니다. 어제 그젠가. 강하게 합니다. 마약 하다 걸리면 어쨌느냐 그냥 없앤다. 오늘 이 나라가 어찌해야 되면 좋을까? 어쩌면 성경에 써진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흔들하고 타락하고 어느 날 보였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불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없어. 어디 가고 없을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의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려 버린다. 별의 3분의 1. 성도의 3분의 1이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이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마귀가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이 뭐냐? 신명기 25장을 보면 피곤한 사람을 잡아라 그래. 그래서 입으로 피곤하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덤벼요. 그런데 피곤한 사람을 잡아라. 뭘 잡아? 피곤한 사람. 둘째, 뒤떨어진 사람을 잡아라. 뒤에 떨어진 사람. 하나님 일 안 하고 저 뒤에 뒤떨어진 사람. 셋째, 약한 사람을 죽여라. 약한 사람을 죽여라. 따라합시다. 나는 안 피곤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마귀도 소리를 듣습니다. 말을 안 하면 마귀도 모릅니다.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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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요. 그러면 마귀가 옳지. 저거 죄를 잡으면 되겠네. 죄를 잡으면 되겠네. 우리가 성경에 여호수아 1장 5절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래. 성경은 말하기를. 요새는 전부가 다 피곤병이 사탄 마귀한테 들려가지고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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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요. 마귀가 덤벼든다니까요. 성경에 써졌어요. 피곤하다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피곤하면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맨손 체조를 하고 팍 이렇게 일어나시고 씩씩하게 하세요. 씩씩하게. 어떤 의사가 어저께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만. 의사 선생님,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시계 4개, 5개, 6개 하면 잊어먹으니까 한 가지만 딱 가르쳐주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목골이 댕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치매가 와불면 정말 나쁩니다. 그 치매가 안 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치매가 안 옵니까?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식사 치솔질을 잘 해야지. 이 치솔질이 이빨만 나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면 내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매가 옵니다. 혹시 그 의사가 한 말을 필요하신 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나한테 눈을 찌고 감으면 내가 그거 보내주겠습니다. 내가 뽑아놨어. 의사가 하신 말 뽑아놨어. 치매 안 오려면 저녁 식사 후에 치솔질 잘 하시라. 의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믿음도 좋아하지만 건강히 지켜야 할 기본 사실, 피곤하다 가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기를 피고 싹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마치겠습니다. 23장 15절을 읽고 마칩니다. 마친다고 하니까 다 좋아라 그러네요. 15절, 23장 15절.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봐도 돼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 여로보암이 누군 줄 한 사람?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왕조 일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산당을 세웠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딱 제단을 쌓고 뭐냐 그러면 열왕기상 13장 1절에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제사를 드리니까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봤어요. 보니까 우상 제물을 갖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남쪽 나라 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요시야 왕이 나와서 네 뼈를 여기다가 불살라 갖고 다 태워서 공중에 날려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이 기분이 싹 나빠가지고 손을 쫙 펴면서 저놈을 잡아라 그래. 그러니까 이 손이 뻣뻣해갖고 안 오그라져 버려. 내가 징조를 보일 것인데 그 단이 무너지리라는 게 제단, 우상을 드렸던 제단이 팍 갈라져서 떨어져 버려. 그 말이 여기 써져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이 써져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17절에 13장 17절에 열왕기하 23장 17절에 열왕기하 23장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말하되 옛날 왕께서 베델 제단에 행해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그 뭐요? 아까 그 다나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오래전 얘기죠. 지금 이것이 지금 북왕조는 끝나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그 말이 응한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보더니 가만둬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묘는 가만둬라. 무엇이냐? 순교자의 예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죽은 자도 향하여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이죠. 열왕기하 23장 21절 이것이 끝입니다. 21절 왕이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사가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시대, 저 사사기 때부터 뭐 이제 왕정시대가 왔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 다윗왕, 뭐 솔로몬왕, 그리고 왕들이 쭉 있는데 유월절 에벨을 부활시킨 왕이 나왔으니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누구였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에벨을 부활합시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부활합시다. 시작. 다시 합시다. 수요 예배 부활합시다. 다시 합시다. 금요 예배 부활합시다. 다시 합시다. 새벽 예배 부활합시다. 이 소리를 듣고 그렇지, 내일 아침부터 사순절만이라도 내가 예배를 부활해야지 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 테니까. 책임질 말입니다. 성경에 써진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면 일어선다. 나는 못 일어나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어째. 요새는 물렁물렁해가지고 물렁물렁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 목사님이 물렁물렁해졌어요. 그렇게 하시오 그래. 예.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 대신방 하려면 다 기절해서 자빠지니까 대신방도 못합니다 요새는. 이러니 나라가 안 시끄럽습니까? 크게는 나라가 시끄럽고
적게는 내 가슴이 시끄러운 거예요. 적게는 내 가슴이 시끄러운 게 낫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에요. 그래도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쩔 것이요. 나라를 위해서 누가 좋다 나쁘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저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결과가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성경에 바벨론 붙들어간 백성들이 1차, 2차, 3차, 4차예요. 왜 한꺼번에 몽땅 쓸어불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예요. 얼마를 붙이시매. 다니엘서를 보면 얼마를 붙이시매. 그 말은 돌아오라는 소리야. 구약 성경에 십계명 10가지 재앙인데 처음에는 물이 피가 돼. 그 말은 뭐 당장 돈이 무지거니.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 좀 귀찮고 더럽긴 하지만 당장 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셉니다. 이제 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재산적 손해가 나옵니다. 소나 양이나 길러든 짐승이 죽기를 시작합니다. 어째요? 갈수록 좀 세지죠? 9번째는 아들이 죽습니다. 10번째.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요. 금방 또 바로가 변덕이 나가고 오다가 홍해에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버려. 설교가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전혀 꼼짝을 안 해.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구름같이 나온 줄 알아. 근데 또 보면 내일 아침에 또 안 나와. 안 나와. 교회는 멍에를 씌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사랑하는 자여. 그래, 딱 따로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광화문에 가서 데모할 일이 아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신앙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찬송의 물결이 있으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태풍이 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결단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믿음이 둔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해 네 마음이 둔하여졌다 했으니 우리는 세상의 돈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감각이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일어나서 다시 옛사랑 첫사랑을 찾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이 든 자, 결단하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슴에 소원이 있는 자, 결단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